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도 한번 따라 해주실까요? 맹인과 예수님의 관점. 오늘 관점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을 해요. 쉬운 문제가 있는 반면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생계와 관련된,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가정의 문제고, 때론 직장 사업장의 문제고,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그냥 약 먹고 치료되면 좋을 법한데 수년 동안 고쳐지지를 않는 이 질병 질환 때문에, 또는 배우자 우리 자녀들 때문에, 특별히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왜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옵니까?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내 가정에, 내 배우자, 내 자녀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6번째 이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행하시는 기적을 말씀하실 때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을 되면 사인이 됩니다. 사인. 기적,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다, 또는 표적이다. 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오늘 9장 전에 8장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대하면서 돌 들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지 못하고 나오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한 맹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아니 저 안 못 보는 맹인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져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때 3절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도 아니고 본인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집니다. 무슨 사고, 무슨 관점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질문을 하고 저런 질문을 하고, 그 관점 때문에 질문하게 되고, 그 관점 때문에 질문한 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도 나오고 맹인도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나오는데요,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니까. 아니, 맹인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맹인 앞으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관점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그냥 호기심이에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숭배를 통한 저주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 아버지로부터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의 문제는 부모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안 못 보는 맹인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욥이 당대 의인이고 큰 부자였다. 10자녀나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돌풍이 불어서 그 처마 밑에 지나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방 족속들이 그 종들을 다 끌고 가고 재산을 그 많던 소떼 양떼를 다 도둑질해 갔다. 남는 것은 본인 혼자인데 본인도 병들어서 죽게 됐다. 아내는 욕하고 욥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그 친구들이 와갖고요, 너 무슨 죄 졌냐?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냐? 빨리 회개하라. 이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이런 거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구봉소 장로님입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신 지 오래되셨죠. 이분이 연예인인데 예수 믿고 변화가 됐어요. 연예인교회 다니면서 연예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사항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질문. 구봉소 장로님은 믿어지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것 아니냐. 근데 함께 성경 공부하던 연예인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참 옥신각신 설명을 하는데 구봉소 장로님은 믿어진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 구봉소 장로님이 호통을 쳤다 그래요. 아니 왜 니네가 안 믿어지냐? 안 믿어져도 할 수 없다. 남편 요셉이 믿는다 그러는데 왜 니네가 안 믿냐? 그냥 믿어라. 웃으면서 이것에 대한 여러분 그 답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맹인은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못 보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못 보는 그것에 그 시선을 두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 이해 안 되는 것, 그런 것 관련해서는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시편 73편 7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이면 저주받아서 정말 그 아버지 때부터 3, 4대가 안 돼야 되는데, 시편 73편 7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찐 음식을 먹음으로 눈이 솟았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쌍꺼풀 수술 안 했는데도 복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졌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달 매출이 매상이 한 1,000만 원쯤 됐으면 좋겠다. 악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세상에 1,000만 원 수입을 얻는 게 아니라 1억을 얻게 됐다. 별로 반응이 없으셔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막 죄 짓고 오늘 이번 달에 한 1억 정도 벌면 좋겠다 그랬는데 10억을 벌게 되었다. 또 그렇게 격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됐냐. 우리가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호주 출신의 청년인데 날 때부터 양손 양발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맹인된 사람 보면서 부모가 잘못했나? 저 닉 부이치치가 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못 보고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이해 납득 공감 안 되지만 지나고 보니까 닉 부이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양손 양발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전 세계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 내 중심인 거예요. 내 호기심, 그냥 궁금한 사항들, 그거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소모품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시간이고,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돈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죠? 필요하지만 소모품입니다. 이 소모품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거든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자들은 이런 관점 가지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네들 호기심, 그 안 못 보는 맹인에게 시선을 두면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미래적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명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관심은요, 제자들과 같아요. 그냥 내 호기심, 내 중심으로 내가 관심 있는 것, 하나님은 소모품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래적인 삶 살기를 원하는데, 그 소모품 모으는 것에 온갖 시간과 인생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돈 필요하죠. 그냥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그 소모품 가지고 빨리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소모품 모이는데 관심이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그리고 모아진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자랑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물질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목사님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받으셨는데, 무릎이 고장났다, 팔이 고장났다, 그래서 걷지를 못하고 집에만 누워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건강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건 소모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잘 사용해야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간도 소모품인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시간 관련해서 우리 4절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낮은 때가 있어요. 밤이 되면은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 낮이라고 하는 시간 주셨을 때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된다. 아멘. 엊그저께 신조 아베라고 하는 일본의 전 총리 되는 분이 한 청년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67살이에요. 총리까지 지난, 우리나라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황망하게 죽게 될 줄 누가 알았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인생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70이고 강건하면 80이구나. 90, 100살까지 산다 해도 계산 한번 해보셔요. 계속 낮이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착각 가운데 산다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죽지만 나는 안 죽는다. 그런 착각 가운데서, 아니 다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나 죽는 그 시간을 내일은 아닐 것이다. 오늘은 아닐 것이다. 그걸 누가 압니까? 정해진 시간, 젊음, 건강, 소모품,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자하고 나사로 이야기, 죽은 후에 부자는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나사로는 주님 품 안에 안겨요.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뜨거워,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해도 지나간 것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교회 성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것이 우리 가족이 됐던 이웃이 됐던
우리 사는 도시나 이 나라 민족이나 저 땅끝, 저 북한을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회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뭔가 이겁니다. 관점을 어디다 두게 하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질 것, 세상 것, 소모품에 거기 마음 뺏겨서 야, 돈 벌어. 그게 전부야. 너 쾌락에 살아. 너 건강 가지고 살아. 때로는요, 고난에 그냥 딱 발목 묶여갖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90년대 말에 데이비 시멘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 한때는요 신드롬이 찾아왔는데 어떤 신드롬인지 아세요? 상한 감정의 치유. 사역하기 이전에 그 상한 감정부터 치료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사역하면 안 된다. 막 이래갖고요. 너도 나도 막 상담학교, 상담 치유 공부하고, 저도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물론 필요하죠. 신앙과 상담 딱 접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과거에 그냥 꽉 묶여 있는 거야. 너 과거의 상처가 뭐야? 이런 거. 아이고 아팠겠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또 만나서 상담해주고 이 사람 얘기해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상담하고 하다가 거기서 끝이에요. 그 빨리 고난을, 그 상처를 뛰어넘어 미래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묶여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 하다가 또 서로 상처를 줘요. 상담 치료하고 뭐 하다가 나아가질 못하니까 자기끼리 상처 주고,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그냥 축복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계속 거기 머물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딱 묶여갖고 흙수저.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어. 더 나갈 수가 없어. 미래는 없어. 여기까지 한계다. 여러분 그렇게 따질라 하면 요셉 같은 사람은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상처, 고난, 고통을 겪습니까? 요셉은요 형들이 미워해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만 해도 큰 상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막노동을 하고 하인이 되어서 노예처럼 사는데 그 집 아줌마가 또 유혹을 해갖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배신이라 그럴까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강간범이 돼갖고 노예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인생 절단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관점은요 그 과거에 묶여있지를 않아요. 사단 원수마귀는 그랬겠죠. 너 계속 그것만 바라봐. 그 아줌마 얼마나 널 힘들게 했냐. 니네 형들, 야, 네 인생 망친 사람들 아니냐. 복수해야지. 근데 요셉은 계속해서 관점을 하나님께 둡니다. 미래에 둡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기근이 찾아가고 먹을 것을 얻다가 이제는 애굽에 가면 풍년, 요셉이 잘 대비해갖고 흉년회 때 여러분 양식을 저장해 놨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총리가 자기네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를 때 요셉은 아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미래지 않습니까? 50장 가서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형님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살았을 때는 뭐 봐주고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이제는 끝난 것 아니냐. 근데 요셉은요 그때도 형님들에게 갖고 여러분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미래와 사명에 관점을 두었다. 오늘 3부에 나온 여러분들 어디쯤 와 계십니까? 어디에 관점 두고 사십니까? 소모품에, 과거에, 거기에 묶여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시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그 자를 불러갖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딱 붙여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항상 미래입니다. 앞을 못 봐요. 끝난 것입니다. 맹인의 관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여기까지 산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왜냐? 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하니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맹인에게 있어서 뭐 기도 제목이라 그럴까요? 소원은요, 나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왜? 나면서부터 못 봤기 때문에 보는 게 뭔지도 몰라요. 맹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구걸하는 사람에게 오늘 나에게 먹을 것 주시면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관점을 가지고, 그래, 떡 한 덩이 주시고요, 5,000원을 구하느냐, 내가 10,000원 줄게, 그랬으면 예수님의 관점이 맹인의 관점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1,000,000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2,000,000원 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두고 거기까지 관심 두고 사는 인생. 내가 20평대 아파트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0평을 주셨습니다.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루 한 끼 덜 먹고 더 많이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그 눈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파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맹인 같은 관점, 우리는 다 몰라요. 알지 못해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우리 주님의 관점,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관점이 맹인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뜻이 뭐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과거가 아닙니다. 한계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사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아멘. 그 시작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셔요. 우리 다시 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오늘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현재, 소모품에 여러분들의 관점이, 시선이 묶여있지 않기를 바라고 미래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누구서부터 시작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으니까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달래고 얼래고 뭐 그냥 뭐 자녀들은 야단치고 남편들은 돈 주고 뭐 해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금 바쳐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내게 주신 이 건강, 걷고 뛸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무더위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에 대한 내용,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점진법을 이용을 하니까 그 성막 설명할 때 지성소가 아니라 여러분 뭐 성전 그 텐트부터 장막부터 뜰, 놋제단,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설명할 때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뜰, 놋제단, 펜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 본 환상도요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니 그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이루는 곳마다 모든 식물들이 살게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 그 시작은요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 예수님께서 내 상황, 이 고달픈, 이 고난, 고통, 맹인처럼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아니 과거에 묶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저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따라합시다. 지금도 내 곁에 오셔서 새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어갖고 이 안 못 보는 맹인 눈에다가 붙여주셨다. 사실 더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봐라, 눈 떠라 이랬으면 좋으셨을 텐데 그 진흙을요 침을 뱉어갖고 눈에 붙여주셨다. 그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을 달았느냐, 이것은 더러운 치유가 아니라 핵심은 예수님의 창조적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를 뭐 가지고 만드셨어요? 흙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다가 붙여주면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창조의 일을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 아마 눈알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눈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니 눈은 있는데 시력이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을 때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에게 시력이 생기게 되었다. 오늘 사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문제가 많이 있다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새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 삶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크게요, 반드시 새로운 창조의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 배우자,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와 계신 거예요. 한 번은 미국 항공모함이요 사고를 당해갖고 깊은 태평양 바다에 빠집니다. 그 핵잠수함이니까 핵이 누설된다든지 뭐 이러면 바다가 오염되고 큰 문제니까 이 미군이 한 일이 뭔가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그냥 잠수함도 아니고요 아주 그냥 둥그런 강철 그 공 모양으로 강철로 된 강철구 모양의 잠수함을 그 바다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좌표 따져서 여기쯤이다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고 이 핵 항공모함을 딱 발견하면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 첫 번째는 엄청난 수압 때문에 그 튼튼한 항공모함이 구겨져 있더라. 가판이고 뭐고 그냥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구겨. 다행히도 터지지는 않았어요.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뭔가 그 깊은 바다 가운데도 물고기들이 살더라. 근데 그 물고기들이 그 수압을 이기려고, 우리 생각에는 막 수압 이기기 위해서 막 튼튼하고 막 근육질의 그런 물고기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깊은 수압 있는 곳에 있는 물고기들도 예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고기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엄청난 수압이 있지만 이 물고기 안에 그 수압을 이길 만한 수압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수압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그 깊은 바다 가운데 그 강철을 그냥 으개버릴 만한 수압과 같은 문제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정신없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가 막 직장에, 사업장에 막 밀린 일 때문에 재정거 날씨에 막 그냥 뭐 전염병이 돌고 막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엄청난 그 수압과 같은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만한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주신, 그래서 죄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의 문제를 다 담당해 주시고, 독귀에서 여러분 우리 곁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의 메인자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 영적인 입덧을 하는 사람,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과 타협하고 죄인데도 그냥 뭐 입덧 없이 지나간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왜? 술이고 담배고 뭐고 왜? 영적인 입덧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문제 앞에 수압과 같은 크고 작은 고통 앞에서도요,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자 여자 교제를 하면은 처음에는 그 마음만 이렇게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손을 잡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막 입맞춤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 그래도요, 절대로 내주지 않는 신체의 일부가 있다 그래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만지지 마세요. 이거 이 수준이 아니라 절대 내주지 못하는 부분. 그거는요, 우리의 눈동자라 그럽니다. 눈동자. 여러분 중에 사랑한다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눈 좀 까봐. 내가 눈 좀 만져, 눈동자 좀 만져. 이런 분이 있으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요, 우리 함께 하시는데 아예 그냥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치킨 스프라고 하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고, 저도 거기 나오는 예화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나누고, 거기에 그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내가 수잔이에요. 공군인데 이 수잔이라고 하는 분이 눈 수술을 받다가 수술이 잘못되고 시력을 잃었어요.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약해졌습니다. 아마 라섹 같은 게 처음 나왔을 때 뭐 레이저나 이 시술하는 의사가 칼로 잘못 눈동자를 건드려갖고 앞을 못 보게 됐나 봐요. 남편이 너무 마음 아팠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오히려 수잔이라고 하는 아내가 여보 괜찮아, 하나님 나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나 오히려 도전할래요, 공부할래요. 남편이 고개를 흔드는데, 아니 당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갔나? 그래도 갈래요. 가려면은 여보 그냥 혼자 가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격려도 안 해주고 혼자 학교 가라고. 내가 혼자 가라면 못할 것 같아? 잘 안 보이는데도요, 아침마다 일어나갖고요, 물어서 버스 타고 그 학교까지 1년 동안 통학을 하는 거예요. 남편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막 학교 열심히 다니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아침 저녁으로 버스 태우고 가고 하는 운전기사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보면 참 부럽다고. 뭐가요 아저씨? 뭐가 부럽냐니요. 당신과 늘 함께하는 남편 때문에 부럽죠.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모르셨어요? 뭐가요? 지난 1년 동안 당신 남편이요, 한 10m 정도 거리를 두고 당신을 늘 쫓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그럼요. 쫓아다니면서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버스 제대로 탈까? 그렇게 한 걸 당신이 모르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 아내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믿으십니까? 다 아시고 보셔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불편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맹인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진흙에다가 침 묻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딱 붙여주면서 실로암 물가에 가갖고 씻어라. 성전에서 실로암까지는 어떤 기록을 보면 2km라고 짧지 않은 거리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2m도 아닌데 앞 못 보는 사람인데 2km를 그것도 눈에다가 그냥 냄새나는 침으로 이겨진 진흙 붙이고 이렇게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뭐 하는 거냐? 몰라요. 그냥 붙이고 가라 그래서 저는 갑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고 눈에 보이면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럴걸요. 아니 교회 못하러 가냐, 마스크 쓰고 무슨 예배냐, 예배는 들로 산으로 놀러 가지. 기도 모임 왜 하냐? 우리 토요일날 주일날 중보기도 팀들 막 이제 세워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번 주 또 남성들 기도원에 가고 금식 미쳤냐? 과학을 믿어야지. 요즘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런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냐? 몰라서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오. 시편 50편에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순종했을 때 6절 7절에 보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눈알이 생겼든지 눈알은 있는데 시력이 없던 그 시력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살펴봤죠. 예수님 처음 기적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잔칫날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중요한 음료수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저들이 순종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 포도주를 채우라 그래야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라. 아멘. 아구까지 채웠어요. 또 한 가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야단 맞을 것 아닙니까? 포도주를 가져와야지 이 사람들아 물을 가져오느냐? 근데 저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냥 채우고 가져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더라. 여리고를 돕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돌겠습니까? 난공불락 대포 쓰고 무기 가지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성인데 하나님은 한 바퀴 돌아 7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르면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한 바퀴 도는데 무너져 안 들어. 7바퀴 돈다고 무너집니까? 와! 근데 끝까지 순종했더니 그 난공불락이 무너져 내리더라.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 2위의 왕 다음에 큰 실권 권력 가진 사람인데 몸에 병 들어서 죽게 됐을 때 그 집에서 일하는 게하시가 저 이스라엘의 선지사 엘리사 선지자님 찾아가면 당신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 200km를 달러간 거예요. 생각할 때 먼 길 왔으니까 와서 막 환영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당장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종을 통하여서 요단강 가서 씻으십시오.
화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20km 왔는데 거기서부터 요단강까지는 또 200km를 가요. 또 200km를 가라고. 야, 돌아가자. 말도 안 된다. 같이 왔던 부하가 아니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200km 아니라 2000km라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세요. 장군이요, 정말 바보스럽지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안 나요. 여전히 죽을 병이에요. 근데 7번 끝까지, 여기도 7번, 7은 완전 숫자거든. 요단강에다 물을 담그고 나왔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치료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관점이 맹인의 관점, 제자들의 관점이 되어서 과거 현재 소모품에 제한되고 있다 없어질 것, 그거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적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시작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다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저게 레마 같은 말씀. 이전 것 기억하지 말아라. 과거의 실패, 안 못 봐서 쓰러지고 넘어진 것 생각하지도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안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는, 마치 광야에 길이 있을 수 없는데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강을 내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맹인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붙이고 2km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여러분 씻고 나왔더니 그 눈이 밝아졌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요 복음이 흘러가요. 주변 사람들 누가 이랬냐?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오늘 본문인데요 9절 10절 읽고 10절 11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39절 40절에는 여러분 이 맹인 통하여서 바리새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입니다. 우리 맹인과 같아 보지 못해 한계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때로는요 소모품에 그거 빨리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여 내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하나님일진데 날 보고 계시고 아시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 앞에 있는 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새 행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여러분 표대를 정하고 힘차게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